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 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한 절이지만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죠. 재능이 반짝반짝 정말 재능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능을 너무 믿어서 그 재능이 크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성숙하지 못한, 크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력이 없고 지금은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꾸준히 노력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기도 합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열정인 것 같아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열정. 공부도 시험 잘 봤죠?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래야 내면의 어떤 그 힘들이 축적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한번 설교 때 언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꾸준함이 능력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다른 재능이 능력이 아니라 꾸준한 거. 저는 되게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뒤끝이 약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꾸준함이 능력이다. 진짜 꾸준한 게 능력이구나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아서 어떤 제 삶의 모토로 삼고 나아가는 말 중에 하나가 꾸준함이 능력이다라는 말이에요. 안중근 독립투사 다 알죠? 독립운동을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꾸준히 책을 읽었다라고 해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유명한 명언 있죠. 제가 예전에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였는데 이분은 자기 똑똑함을 이렇게 과시한다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독서라는 관점에서 이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을 보니까 이 말이 더 좀 귀하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중근 독립운동하신 우리 독립투사의 삶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하루하루 긴장하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숨어 지내며 그 독립하는 중에도 늘 꾸준히 자기 자신을 가꾸며 만들어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책을 이만큼 읽어, 이 말이 아니라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나 자신을 가꿔 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미의 해방운동가였던 체게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해방운동을 하면서 늘 책을 가지고 다녔다라고요. 그 해방운동을 하면서 손에 늘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대요. 히틀러 시대에 나치당의 그 포로 수용소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점점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니까 난 여기서 죽겠구나, 점점 피폐해지니까 그 감옥 안에서 나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히기 전에 본인들이 읽었던 어떤 고전의 책들, 어떤 명언들, 그걸 수용소 그 안에서 계속 서로 곱씹고 암송해 나가면서 내가 인간이지, 내가 지금 살아있지, 자기 자신이 인간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능보다는 노력, 재능보다는 꾸준하게 한 단계, 한 발자국씩 노력해 나가는 것. 그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 재능이 되고 그 재능에 꽃을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 재능의 꽃이라는 것은 선인장과 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PPT에 제가 선인장 그림을 하나, 그냥 그림 예쁜 게 있길래 혹시 그냥 선인장이 아니라 예쁜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선인장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제가 로아랑 아기랑 길 가다가 꽃밭이었거든요. 그냥 꽃밭을 가는데 어느 꽃이다 어느 꽃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선인장에 꽃이 나 있는데 그거를 보고 선인장에 꽃 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인장은 되게 볼품없지 않습니까? 꽃이 없으면 가시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인장에 꽃이 나 있으면 아무리 예쁜 꽃들이 있는데 그게 주목이 되더라고요. 누가 예쁘게 봐주지 않는 가시만 있는 선인장. 그러나 저 선인장도 자기 나름대로 그 속에서 계속 꽃을 필 준비를 꾸준히 하다가 갑자기 선인장에 꽃이 피어납니다.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막 피어나는 게 아니죠. 스스로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선인장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라나다가 마침내 꽃이 난 거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의 결실이 가시 같은 선인장에도 꽃이 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행복한 인생, 잘 살고 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저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사실은 하나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각자의 행복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어쩌다가 내가 어쩌다가 살아가고 있다는 내 인생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적도 이유 없이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짐을 당한 것이다. 인간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짐을 당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어렵고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인간은 우리 한치의 앞날을 또 모르고 또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우리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인생은 우연히 던져짐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왔고 이 세상을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며 뜻을 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태도죠.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연 속에 던져진 내 인생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내가 보내진 거야 라는 태도입니다. 둘 중에 어떠한 태도냐에 따라서 내 삶을 대하는 입장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목적 없이 태어났어라고 여기면 아무렇게나 살게 될 것이죠. 아니면 더 가꾼다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나아가는 내 인생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정된 그 시간 속을 살아갈 때 정말로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 혹시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시진 않았겠죠? 잘 안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나는 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른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거두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세속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물론 행복감을 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큰 불안함으로 몰아넣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성공했지만 불안한 마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삶이 성공하는 게 다 전부가 아니구나. 성공하는 것이 잘 산다는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딱 목표를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못하면 못 사는 것이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서 내가 이것을 하려고만 노력하고 이것은 안 해야지만 하는 이것 또한 과연 잘 사는 것일까? 라고 이 의문을 물어본다면 물음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깨달은 점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그게 아름다운 삶이지 않을까. 거창한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상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있는지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 순간을 그냥 살아가는 것,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아름다운 삶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저마다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때가 있는데 세우는 것만 아름답고 심는 것만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때때로는 허물어야 할 때가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멈추어야 할 때가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물러서야 할 때가 더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리듬 속에서 내 삶이 지금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이 헛된 세상,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다 누려보았다. 내가 물질적으로도 성공해 보았고
권력이 조금만 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도 있어 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 그 유명한 사람도 되어 봤지만 이게 우리 삶의 참된 의미는 아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이 좀 많이, 이번 주 뉴스 많이 터졌죠. 그걸 보면서 더 깨달은 거는, 뭐 터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했겠지만 한순간에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성공한 삶이 무엇일까?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잘 산 인생은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단 하나 이것뿐이다 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전도서 기자는 본인이 순간적으로 깨닫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막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을 중간중간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내 일상에서 그 순간 내 삶의 의미를 맛보는 것, 이거보다 보다 나은 거는 없다라고 전서 기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군가와 먹고 마시고 친밀한 우정을 나누고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게,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게 참 좋구나. 이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충분히 잘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도 나름대로 묵상해 보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잘 사는 게 뭘까? 30대 중반의 나이에, 청년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나이가 한참 어린 30대 중반의 나이에 내린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나름 제 정의입니다. 내 인생을 나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삶이, 그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다.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일상에서 지금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 삶이 가장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 스포츠 농구 만화 슬램덩크 혹시 아시나요? 혹시 슬램덩크 완독하신 분? 그렇죠. 한 명밖에 없어요. 슬램덩크 다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잘하신, 슬램덩크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너무 세상적인 목사여가지고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슬램덩크 만화에 보면, 근데 사진 할까 하다가 다 아실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갖고 오고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감독이 있어요. 안 감독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명언이 짤로도 많이 돌아다녀서 아마 검색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라는 말입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참 많은 실패들을 합니다. 그 실패의 모양이 뭐 큰 실패이든 작은 실패이든 뭐 이런 실패 저런 실패,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아쉬운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포기해버리면 그 순간 내 인생의 시합은 종료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 20대 중반에 이 노래를 듣고 너무 위로가 되어서 청승맞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이 아니었어요. 저는 세상적인 목사여가지고 가요였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막 노력은 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고민 참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난 진짜 여태껏 뭐 하면서 살아왔나? 난 쓸모가 없네. 심지어는 나 한 명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심하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10대 중반에 이런 노래가 나왔고 이 노래를 듣고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우리 청년들도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민 MC 유재석이 무명 시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었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그 무명 시절 동안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가사를 써서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요제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적이라는 가수와 함께 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노래도 좋지만 역시나 이 가사가 마음에 좀 와닿았었죠. 가사를 한번 제가 적었거든요. 오늘 아직 기호의 명곡 시리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호의 명곡은 저 노래예요. 자, 우리 한번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잠자리 자체가 불안해요. 왜냐면은 내일이 보장되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이럴 때 진짜 잠이 안 와요. 막 가슴이 불안하고 뭐 해야 될지 막 정해지지 않으니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막 그냥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아, 내가 왜 계속 실패하지?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봤던 거. 우리 청년들도 아마 앞으로 뭐 취업이나 뭐 학교나 앞으로 장래일이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요즘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점점점 어르신들도 이런 고민을 계속 해 나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가사를 넘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이 말이 왜 와닿았냐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큰 깨달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이제 뭘 해야지 거창한 계획을 세서 뭘 해야지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문득 나는 소중하구나. 내 인생은 아무나 살아주지 않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내 인생은 아무도 살아주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내 인생은 값진 것이구나. 이게 정말 실체로 와닿고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큰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작은 깨달음이었는데 이 작은 깨달음 하나가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다시 한번 힘내보자.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그러니까 이 가사가 한 번 사는 인생임을 깨달으니까 한 번 사는 인생에 내가 뭐 최선을 다해봤나? 최선을 다해본 게 없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최선을 다해보자 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일으켜 세우려고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뒤에 후렴에 보면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큰 깨달음이 아니었고 작은 깨달음이었는데 내 인생은 소중하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고 내 인생은 아무도 살아주지 않으며 뭐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그 작은 깨달음이 다시금 내 인생을 이렇게 갖고 와야겠다라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들 뒤에는 뭐 다 아는 가사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따 어차피 노래를 들어볼 거니까.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이 노래를 듣는데 청승맞게 갑자기 INTP여가지고 MBTI 눈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청승맞게 또 눈물이 또 났었던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호의 명곡의 조건이 있었죠. 이 노래는 그 리메이크한 곡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이 노래를요, 그 듀엣 가요제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와 일반인 참가자가 짝을 이루어서 노래를 부르는 옛날 프로그램이었는데 산들이라는 아이돌 가수 어느 그룹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산들이라는 남자 아이돌 출신 가수와 일반인 참가자 여성분이신데 결혼했다가 이혼 상처를 품고 그러나 그 상처에 억눌려
잊지 말고 우리 5살 내 아이를 위해서 엄마 이렇게 힘내고 있다고 힘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원했던 일반인 참가자 조선영 씨가 이 산들과 함께 듀엣을 하는데 혹시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이 노래를 없나요? 아우, 그래요? 너무 공부만 하나? 영상 볼 시간이 제가 너무 그런가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반인 참가자 조선영 씨가 중간에 삑사리가 나요. 음이탈을 해요. 거기서 포기했더라면, 그렇죠? 우리 안 감독님의 그 유명한 명언처럼 포기했더라면 노래 끝이죠. 계속 멘탈 흔들려서 계속 실수하고 노래 틀리고 연습한 대로 다 못하는 노래 끝이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가사 그대로 계속 앞만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이게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마지막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또 이어서 하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또 봐도 좋네요. 벅차오르는 또 감정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쭉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읽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즉, 한 번 내 인생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그 인생입니다. 시기와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일 잘 살아가는 것은 한 번뿐인 내 인생이라는 이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돼서 내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내 삶을 가꾸어 나가며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잘 살고 있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선인장인 우리가, 선인장 같은 가시 많은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며 가꾸십시오. 그러나 그냥 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꽃 피워지시길.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가시만인 선인장 같은 나에게 주님의 꽃이 피워지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지금부터 고민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앞만 보며 달려가시면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이 노력들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했었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가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나 같은 선인장도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가 함께 아까 마지막 불렀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아까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찬양 자체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가시 같은 선인장 같은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어서 가시 같은 우리 선인장에도 꽃이 필 수 있기를 하신 그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불 꺼주시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펼쳐질 우리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갈 이번 주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 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정말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가?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시오. 죄로 물든 내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다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 내 안에 새 생명 얻었음을 여러분 다시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진리가 없어지고 이 복음이 없어지고 주일에 와서 이 좋은 가사 찬양만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복음이 없는 삶, 진리가 없는 삶,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인생이 한 번뿐인 내 삶이 주님께서 주어진 인생이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에게 살으라고 하신 그 인생임을 내가 다시 깨닫게 하셔서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젠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해두고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그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두는 삶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 다 가는 삶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생명 주셨고 주님께서 주신 내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선인장 같은 가시 같은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가꾸어 보겠습니다. 내 인생 노력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삶의 결단이 오늘 청년들 가운데에 우리들 모두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와 주인이 주님 되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주님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꿈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삶의 계획과 삶의 분명한 목표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 같은 선인장 같은 나의 삶 가운데에도 꽃을 피울 수 있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의 인생임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태어났고 다시 새 생명 얻어 살아가는 것이며 내가 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내가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보는, 주님을 위하여 노력해보는 귀한 내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시같은 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의 생명됨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이 되는 대로 살아가고 허무하고 또 무기력하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반복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 분명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삶은 예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부활하신 이 생명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믿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이 가시와 같은 모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응원하시며 지금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삶 아무렇게 살지 않고요,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무엇이 해답인지는 우리가 여전히 알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 분명히 깨달아 가시같은 선인장 같은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의 꽃이 반드시 피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꾸어 보며 노력해 보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이 아니라요, 내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이, 내 마음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끄심대로 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부르시고 함께 축독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한 번뿐의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렇게 주어진 놀라운 값진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를 주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렇게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